사순절 기간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9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유다 지방으로 갔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참 뜬금없는 질문을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이 헤롯 빌립이라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혼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 몸이란 뜻은 차별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는 차별이 없고 분리가 없다는 겁니다. 참 그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부라는 한 몸을 깨뜨리는 것이 음행이며 음행의 이유도 아닌데도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주님이 9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음행은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근본 원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도 음행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음행을 여러 번 지적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음행이란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단어를 잘 정의해야 됩니다. 인간이 자기 욕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는 행위가 음행이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자기 욕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자기의 욕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는 것, 그게 음행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관계를 모두 파괴하는 아주 원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것, 그걸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부부관계에서는 늘 우리가 한 몸, 하나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어린이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대조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린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 받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13절 말씀. 그때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8장 바로 앞에 장에 보더라도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했더니 어린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도 어린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어린이 같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제가 여기서는 시를 읽어드림으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아 시인의 엄마라는 시입니다. 첫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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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도 엄마 아빠 보고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도 엄마
들보고도 엄마. 이렇게 첫째 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키워주는 것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는 엄마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린아이는 엄마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을 아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을 보고 엄마, 엄마.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보면서 엄마. 다시 말하면 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주인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어린아이와 전혀 다른 모습,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이 모든 주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라고 주님이 21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청년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쓸쓸히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낙타, 그리고 낙타와 바늘기, 서로 어울리지 않는 비대칭적인 대조가 나옵니다. 이 극단적인 대비를 통하여서 이 말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인들에게 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징표로 여겨집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부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부가 하나님 나라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부가 주는 잘못된 안정감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로막거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부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결국 내려놓음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부와 신뢰 사이에 조화를 이루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는 내려놓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는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가 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도 부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 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가 된다면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는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 얻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얻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